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10절 말씀.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로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드리셨으니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날까지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 자녀들 반갑습니다. 그래서 사랑합니다. 갈라디아의 여러 교회에 써보낸 편지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 지방은 지금의 터키 중부에 있는 지방입니다. 그 소아시아라고 하는데 그 소아시아 지방의 중부에 있는 지방입니다.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선교여행에 모두 이 지방의 복음을 전했어요. 사도 바울의 그 사랑과 정성이 많이 입혀진 교회들이죠. 그 갈라디아에 여러 교회가 섰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일어났던 그 지역에 그 선동꾼들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7절의 말씀에 보면 후반절에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라 함이라. 어떤 자들이 그 지역에 들어와서 그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요란케 했습니다. 거짓 복음으로 또 거짓 교훈으로 그 하나님 백성들을 혼돈케 해서 그 목적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큰일이죠.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아주 준엄하게 경고를 하는 겁니다. 이 다른 바울의 서신들보다 이 갈라디아서의 1장 1절, 1장 1절은 보통 사도 바울이 인사를 하거든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뭐 어디에 문안 이렇게 부드럽게 하는데 여기 갈라디아서는 좀 특이해요. 갈라디아서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 말씀은 나는 사람으로부터 세움을 받은 게 아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그 기둥같이 여기는 사도들이 나를 세워준 게 아니다. 이런 말씀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세움받은 사도다. 이런 선포를 하는 거죠. 그 갈라디아서는 좀 특이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나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종이다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선동꾼들이
거짓자들이 와서 바울의 사도성을 공격을 했습니다. 바울 그 사람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하고는 관계가 없어. 자기 혼자서 나타난 거예요. 라고 공격을 했어요. 요즘에 우리가 보면 메시지를 무효화시키려면 메신저를 공격하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굉장히 좋은 안을 내놓고 또 좋은 주장을 했어. 근데 이게 참 좋아요. 사람들이 막 따라가. 이것을 못 따라가게 하려면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 사람 전과사범이야. 이런 식이죠. 사람을 욕되게 해서 그가 꿈꾸는 세계, 그가 주장하는 어떤 사상이나 이런 것들을 그걸 무력화하는 겁니다. 이게 똑같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정통 사도들로는 관계가 없다. 그들이 보낸 것도 아니고 그들이 세운 것도 아니다라고 공격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절이 이렇게 장엄하게 시작을 해요. 난 사람으로부터 내가 보냄을 받거나 세움받은 종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과 및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세워서 보냈다. 라고 자기의 사도적 정통성을 선포하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점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이제 이 갈라디아서의 핵심적인 그 교훈은 다른 복음은 없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복음 그것만이 유일한 진리다 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이 7절 말씀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화함이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 선동꾼들이 와서 그것을 변질시키려고 한다. 이거는 정말로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 자체를 망가뜨리고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단 마귀의 계략입니다. 그래서 8절에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어요. 그것만이 유일한 진리의 복음이라는 거죠. 우리가라고 한 것은 사도 바울은 혼자 복음 전하지 않았어요. 바울에게 많은 동력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동력자들이 바울과 함께 전했던 복음이 유일한 진리의 복음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은 무엇인가?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은 고린도전서 15장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이제 바로 앞에가 고린도 후서고 또 그 앞에 고린도전서인데 고린도전서 15장에 3절 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사도 바울이 받았고 초대교회 그 모든 성도들에게 또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전했던 것,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전해,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유일한 진리의 복음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 유일한 진리의 복음을 주님께로부터 직접 받았다고 그래요. 계시로 말미암아 내게 주신 것이다. 갈라디아에서 그 말씀을 합니다. 주님이 직접 주신 복음이 진짜 복음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께로부터 직접 계시로 말미암아 받은 그 복음을 계속해서 그 복음을 절대로 변치 않고 끝까지 꼬젓이 전했습니다. 여기 말씀하시기를 내가 받은 것, 내가 받은 복음, 그것이 진리의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받아서 전했던 그 복음, 그 복음은 무엇인가? 그것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복음입니다. 여기 성경이라는 이 말씀은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쓸 때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에 게시된 하나님의 구원의 법대로 예수님이 자기 몸을 들여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게시된 구원의 법은 토라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우경에. 거기에 가장 두드러진 것이 이 속죄의 제사법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그 율법이라는 그 범주 안에 순수한 의미의 계명, 하라 하지 말라는 그런 하나님의 계명이 있고 또 제사법이 있습니다. 이 계명과 제사법을 합쳐서 율법이라고 그래요. 그래 계명 앞에서 죄를 깨닫고 자기가 지옥 갈 자인 걸 깨닫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제사법대로 제사를 드려서 죄 사함을 받도록 하나님 공의를 베푸신 겁니다. 우리는 율법 앞에 섰을 때에 나는 정말 지옥 가야 마땅한 죄인이구나 라고 깨닫습니다. 그렇게 깨닫는 심령이 정직한 심령이고 겸비한 심령입니다. 그런 심령을 가리켜서 성경은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의가 전혀 없고 나는 의의 가난뱅이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정직한 거죠. 정직한 자는 율법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악하고 더럽고 저주받을 자인지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기의 죄를 깨달은 자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속죄의 제사법으로 나와서 죄사함의 은총을 입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매일 율법 앞에서 자기의 죄를 깨닫거든 정해진 그 흠없는 염소나 양이나 이런 정해진 그 제물을 들고 성막에 가서 제사장 앞에서 그 성막의 그 제사법대로 성막에 주어진 제사법대로 첫째는 흠없는 제물을 준비해야 돼요. 둘째로는 반드시 그 머리 안수해서 자기 죄를 넘겨야 됐습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그 염소나 양의 목을 끊어서 그 피로써 죄값을 지불하고 번제로 드려서 죄사함 받았습니다. 이 세 가지는 성경에 정해진 속죄의 제사법이에요. 성경에 정해진 겁니다. 흠없는 제물과 안수와 피 흘림. 시청각 교육을 해야 확실히 흠없는 제물. 만일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가 여호와의 율법 중에 하나를 깨뜨려서 범해서 죄를 짓고 죄를 깨닫거든 첫째 흠없는 제물을 준비해야 돼요. 둘째는 그가 그 머리에 안수를 해서 죄를 넘겨야 됩니다. 이 안수는 죄가 넘어간다 이 뜻이 하나님이 정한 법이에요. 반드시 안수할지니. 두 번째, 셋째는 이 목을 끊어서 피로써 죄값을 치르고 자기는 죄사함 받았다는 거죠. 근데 이 평민의 제사법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1년에 한 차례씩 드리는 제사로 또 발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매년 한 번씩 대속죄일 날에 백성 전체가 1년 동안 지은 죄를 단번에 죄사함 받는 그런 속죄 제사법을 세워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대속죄일의 제사예요. 이 대속죄일 날에는 평민들이 하나하나 줄 서서 안수를 하는 게 아니라 대표자가 대표로 하는 거예요. 대표자. 그 대표가 누구냐면 대제사장입니다. 첫 번째 제사장이 아론이죠. 대속죄일에는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표해서 흠없는 염소의 속죄 염소의 머리에 안수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1년 죄를 단번에 넘기고 이 염소가 광야에 버려져서 죽게 했습니다. 여기도 똑같이 세 가지 조건은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흠없는 희생염소, 대제사장의 대표적인 안수, 세 번째로 죽음, 대가를 이 양이 희생염소가 대신 치르고 죄값을 지불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법대로 성경대로 지금 히브리서 고린도전 15장 3절 4절에서 말씀하기를 내가 받았던 진짜 복음, 성경대로의 복음, 진리의 복음을 너에게 전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진리의 복음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이 성경대로의 복음이다. 이렇게 구약의 대속죄라 제사는 대제사장 아론이 희생염소에 안수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단번에 넘겼는데 이것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라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합니다. 이 예고편대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이고 인류의 대표적인 세례원에게 안수의 방식으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세례가 바로 전 인류의 죄를 예수님에게 넘긴 세례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원에게 세례를 받을 때에 그때 전 인류의 죄가 예수님께 다 넘어갔습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세례원에게 이제 허락하라. 이제는 내 머리에 손 얹어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너는 내 머리에 안수라고 나는 그 안수를 받음으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 세상 모든 죄를 나에게 다 넘기고 세상에는 의를 이루어주는 것이 합당하다. 하나님 뜻이다. 합법적이다. 이런 거죠.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원에게. 그 사건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너무 큰 은혜가 된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기 때문에, 인류의 대표자에게 세례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상관없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 허물이, 우리의 모든 부족과 연약이, 죄와 허물이 예수님에게 단번에 다 넘어갔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요단강에서 세례원에게 세례를, 안수의 형식으로 세례를 받았지만 그 세례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다 넘긴 세례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전하였노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래서 세례로 우리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이제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희생 염소가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의 안수를 받은 그 염소는 반드시 죽어야 되듯이 예수님도 반드시 돌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례로 나와 여러분들의 죄를 다 짊어졌기 때문에 반드시 돌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나와 여러분들의 죄를, 이 세상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절규하시면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십자가에 흘린 피가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절대적으로 나의 구원에 절대 불가결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안 받아주셨다면 나의 죄는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 죄가 예수님께 넘어갈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나의 구원을 이루게 된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께서는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이 부분, 구약의 성경입니다. 구약에 어떻게 속죄 제물이 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속했나? 흠없는 제물이 있어야 되고 반드시 그 제물에 안수해야 되고 반드시 피를 흘려야 됐듯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 입고 오신 흠없는 제물입니다. 그분이 인류의 대표자인 여자의 몸에서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인 세례요한에게 안수의 형식으로 받은 세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실제로 예수님이 다 담당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받으신 세례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가셔서 다 이루었다 하기까지 피를 흘려서 그 죄값을 깨끗이 지불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물과 피로 임하셔서 행하신 그 구원의 사역은 완전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예수 그리스도를 일컬어서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없애주 일방적으로 그 사랑으로 인하여 그의 하나님의 사랑이 이 동인이 되고 예수님의 희생이 그 역사를 하는 그 구원의 사역은 물과 피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요단강 물에서 받으신 세례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모든 인류를 죄에서 흰눈같이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다라고 선포하고, 성경대로의 복음은 예수님의 세례와 십자가의 피의 두 축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선포한 사도 바울이 주님께로부터 받았고 전했던 복음입니다. 바울이 받았고 전했던 복음은 예수님의 세례와 십자가로 구성된 물과 피의 복음입니다. 사도들도 사실 그렇게 전했어요. 그래서 요 갈라디아서를 이제 제가 쭉 강의를 할 건데, 뒤에 내려가면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복음을 전하다가 한 두 차례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교제를 해요. 사사로이, 은밀하게. 왜냐하면 드러내놓고 하면 복음의 해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의 사도들이 확인해줘요. 그때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내가 이방 땅에 전했던 복음을 제출해요. 사도들 앞에. 기둥같이 여기던 야고보와 게바 앞에, 베드로 앞에. 근데 그들도 맞다 라고 인정을 해요. 그리고 교제 약속을 해요. 당신은 무할례자에게, 이방인들에게, 우리는 할례자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 얘기는 사도들도 이 물과 피의 복음, 다른 기타 사도들도, 사도 요한은 말할 것도 없고,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물과 피로 임하신 자라고 분명하게 선포하잖아요. 사도들도 똑같이 이 복음, 예수님이 전했던 이 복음을 믿어 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분명히 첫 번째 확인할 것은 진리의 복음은 물과 피의 복음이다. 사도 바울이 지금 정말 준엄한 목소리로 책망하는, 다른 복음은 없고 이 복음만이 진리다라고 선포했던 그 복음은, 주님께로부터 받았고 전했던 그 복음은 물과 피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복음입니다. 성경대로의 복음이라는 것은 세 가지 증거로 구성된 거예요. 흠없는 제물, 안수, 피 흘림. 이것을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8절에서 증거하는 이가 세 분이시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니라라고 선포했습니다. 진리의 복음은 이것이다라고 증거하는 요소는 셋입니다. 진리의 복음은 이것이라고 주장하는 증거는 세 가지예요. 첫째, 성령의 증거. 성령이 증거하는 바는 예수님은 흠없는 어린 양이다라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성령의 증거입니다. 둘째로, 물의 증거는 그 예수님이 30살 되셨을 때에 요단강물에 오셔서 인류의 대표적인 세례를 받았다. 그 세례로 인류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다 넘어갔다. 이 물의 증거입니다. 셋째로, 피의 증거는 예수님이 세례로 담당한 죄를 다 갚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다 이루었다 하기까지 우리의 죄를 흰눈같이 없애주시고 돌아가셨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 세 가지 증거가 다 있는 복음이 진리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에서 어떤 걸 하나 빼버리거나 다른 것을 더하면 그게 다른 복음이에요. 이 진리의 복음에서 터럭 하나라도 빼고 쇠사슬 하나라도 빼면 그건 다른 복음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복음은 성령과 물과 피로 구성된 복음이에요. 온전한 자전거가 몸체와 앞바퀴 뒷바퀴로 구성됐듯이. 요한일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이것만이 진리의 복음이고 사도들이 주님께로부터 받아서 전했던 복음이에요. 여기에서 쇠사슬 하나라도 빼버리면 다른 복음입니다. 쇠사슬 하나 정도가 아니라, 그런데 앞바퀴 전체를 떼버린 복음이 있어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믿는 복음은 예수님의 세례의 증거가 빠진 복음입니다. 쇠사슬 하나만이 아니라, 내가 어려서 자전거를 많이 탔는데 그 사슬이 막 빠지면 가서 자전거포에 가서 수리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아예 앞바퀴 전체가 없어져 버렸어. 사단마귀가 오랜 기독교 역사에서 이 일을 성공적으로 잘했습니다. 성경대로의 복음에서
어느 거 하나라도 빼거나 더하면 다른 복음입니다, 여러분. 지금 갈라디아서에서 특별히 다른 복음이라고 지적하는 것은 복음에다가 할례를 붙인 거예요, 할례.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건 붙인 거죠. 진리의 복음에다 뭘 더해, 조건을. 그것도 다른 복음입니다. 그런데 진리의 복음에서 아주 큰 덩어리 하나를 빼버린 것도 다른 복음이에요. 지금 예수님의 피만의 복음은 다른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을 믿으면 저주를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믿어도 다른 복음은 다른 복음입니다. 그 어떤 것을 믿는 사람이 많다고 해서 가짜가 진짜 되는 건 아니에요. 다른 복음이 참된 복음이 되는 거 아닙니다. 참된 복음은 성경대로의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살아나신 성령과 물과 피의 증거가 합하여 하나인 복음입니다. 합하여 하나, 이 중에 어느 거 하나를 빼도 온전치가 않은 거예요. 성령의 증거와 물의 증거와 피의 증거가 다 있는 우리가 믿는 사도들이 받아서 전했던 그 복음만이 진리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에서 어느 것 하나도 빼버리거나 더하면 다른 복음이고, 그런 걸 믿으면 저주를 받습니다. 지옥 갑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경고를 중히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대로의 복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다른 복음을 믿습니다. 성경대로의 복음인 성령과 물과 피가 합하여 하나인 복음이 아니라 십자가의 피만의 복음을 거기에 온전한 복음인지 알고 주구장창 믿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말씀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믿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또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8절. 천사라도, 천산적하고 나타난 그런 거짓자들. 원래 거짓자들은요, 더 광명의 천사처럼 가장해요. 고린도후서에 있는 말씀대로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아주 온화한 표정으로, 아주 정말 거짓자들은 그런데 더 잘합니다. 그러나 천사라도 하나님 종들이, 거듭난 종들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지옥 갑니다. 물과 피와 성령이 합하여 하나님 복음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이 진리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10절에서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하나님 종들은 사람의 인기, 인정, 이런 거를 초기같이 여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만 쫓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중에 내가 적당히 타협하고 그랬으면 참 인기도 누리고 했겠지만, 그런 말씀을 넌지시 해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진리의 복음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이것만이 진리다라고 얘기 안 하고, 그래 십자가의 피 그것도 괜찮아, 타협을 해서 막 그 진리의 복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말씀들 가서 이 복음을 살짝 두리뭉실하게 하면서 경계선을 분명히 긋지 않고 십자가의 피만의 복음도 그래 괜찮아, 그러면 세상에서는 인기를 끌어요. 대단한 인기를 끕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밖에 넘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 진리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지옥 간다라고 저도 분명히 선포합니다. 십자가의 피만의 복음은 다른 복음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정말 돌이켜서 말씀을 참고해보고, 하나님은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데 과연 십자가의 피만의 복음이 성경대로냐? 앞바퀴 빠진 자전거가 진짜 자전거냐? 제발 상고하고 돌이켜서 누가 뭐라고 해도, 비난해도, 이단이라고 욕해도 진리의 복음을 쫓는 그런 믿음의 결단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